맥스 루케이도의 You Are Special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신 책일 텐데요. 한글 책으로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동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소중하고 그야말로 스페셜한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의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스페셜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인도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니요. 이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넘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스페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스페셜하다,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십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그저 평범하고 그럭저럭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스페셜하다는 기준을 세상이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나는 별로 스페셜한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세상에서는 누구를 스페셜하다고 여깁니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나는 정말 특별해. 나는 스페셜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 남들에게 없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스페셜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반대로 내 모습이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고 내 삶은 그럭저럭 평범한 것 같다. 내가 뭐가 특별한가? 특출나게 앞서는 것 같지도 않고 남들보다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스페셜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가 줄어드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세상 기준에 특별하지도 않고 감사할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감사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회당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놀라운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쫙 퍼졌겠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그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전에 바울 전에 복음은 아니죠. 바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를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설교할 땐 이렇게 안 오더니 바울이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인가.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온 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올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북적북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또 반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 핍박해서 끝내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해했다. 어떤 성경학자는 박해할 때 때리기도 했다, 채찍질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너무 의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말하는 것이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누가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뻐하세요? 감사할 것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뭔가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져서 참 감사하다. 내가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다. 감사할 때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마지막 절과 바울이 핍박을 받던 그 사이의 중간의 구절의 한 에피소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회방하며 비방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인 당신들을 향한 길이 막혔으니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계획에도 없던,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나눴지만 바울은요,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사명에 더 집중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집중했지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영적인 여정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자신의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 사건들을 만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여는 그러한 계기로 삼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유대인 복음화에 막힌 길이 오히려 이방인 복음화를 향한 열린 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길이 막혔었는데 이 막힌 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쪽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었네. 그의 삶에 막힌 길이 막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향한 문과 같은 것임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방금 읽은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작정된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하시던 대로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방해를 만나게 되고 그 길이 막히게 된 현실과 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모양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작정된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다가 내가 운이 없어서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길을 막히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여시고 작정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기에게 막힌 길은 더 이상 막힌 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이전부터 예비된 열린 문이었어요. 막힌 길이건 열린 길이건 잘 되건 그렇지 않건 자신들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메이즈 아시죠? 미로 아시죠? 미로를 통과하다가 막힌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 됩니다. 열린 길로 가고, 막히면 또 열린 길로 가고 가다 보면, 다시 막히면 돌아서 열린 길로 가다 보면 출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은 그 역사를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막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을 통해 여시기도 하고 다른 새로운 포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보십시오. 막힘이 아닙니다. 열림이 아닙니다. 막힘도 열림도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계속 열리는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거듭 막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형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잘 되는가,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래 해봐야 3년, 4년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전에 저희 교회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건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감사절 간증 때 그분 떠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돌아오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간증하신 분인데 3년 전이었나요? 어쨌든 수건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수많은 회의를 했어요. 리더십도 회의를 하고 교육자들도 회의를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뒤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 교회 바로 앞에 한 달 사용료가 적어도 1,200불에서 1,500불 이상 하는 그러한 좋은 후보군 장소가 생겼습니다. 다소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됐지만 좋은 장소였어요. 가능성이 보였고 한때 몇 주 동안 그곳에다 주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장기 계약,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계속 될 듯 말 듯, 연락을 해도 한참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찾아가면 회피하고 언제까지 답이 안 왔는가?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3년 반이 됐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화목 기도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 하면 이게 반복되는 기도 제목 중에 주차장 문제 해결이 있었어요. 주차장 문제 해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주차장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오퍼했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결국 그 1순위 후보 주차장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니 또 다른 주차장들을 저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용하게 될 주차장이 3군데나 생겼습니다. 그 중에 2군데는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곳이고 한 군데는 여러분은 무료로 하지만 교회에서 지불을 합니다. 파킹 티켓, 밸리데이션 티켓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한 달 사용료의 평균을 잡아보니까 35불 정도입니다. 50불이 안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담은 처음 그 후보 주차장을 위한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셨더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매주 적어도 1,200불 이상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곳에 헌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의미 있는 사역들,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더 좋은 길을 향한 열림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길을 여심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막으심도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앞으로도 여시기도 하실 것이고 닫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스페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잘 풀리고 내가 더 많은 부와 성과들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스페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스페셜의 기준은 세상이 주는 기준입니다. 또한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에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스페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결코 같을 수 없는 나만을 향한 그분의 독특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바나바와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길이 따로 있고 바나바의 길이 따로 있고 우리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바울처럼 열리고 닫히고 바나바처럼 열리고 닫히고 어떤 사람이 열리고 닫히고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내가 형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스페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만의 길, 나를 향한 주님의 스페셜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룹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향한 스페시픽한, 스페셜한 계획을 따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그 디자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나보다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보다 더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내가 더 유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유익한 삶이요, 가장 탁월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무조건 열리는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막히고 더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감사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로 채워가십시오. 감사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사람에게 감사합니까? 그 사람의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범사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 이루어진 성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토플 시험을 누가 공부합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파이널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취직 준비합니다. 열심히 진학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건강과 여건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신다,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짐이라는 젊은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어머니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짐이라는 젊은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30년간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넌 크리스찬이었고요. 짐과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는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은 멀린이라는 군대 군목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그 설교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은혜 받은 은혜의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봤겠어요? 아버지 이런 상태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믿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며칠간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가 문득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TV를 보았는데 TV 프로그램에서 한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는 내용을 내가 보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짐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어요. 이 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너머에서 주관하시는, 현재의 내 삶은 아프고 현재의 내 삶은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벤트성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존재론적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잘 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내 노력과 기대대로 이루어질 때든지 아닐 때든지, 내 계획대로 성취될 때든지 아닐 때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향한 스페셜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처럼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자신의 길들이 막히든지 열리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억눌리는 그런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을 미완료형입니다.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 또한 멈추지 않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You are special.